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 집은 원래 우리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밖에 안 믿었어요. 또 어머니는 어땠느냐 하면은 일찍 그 시골에서 합천읍내로 시집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어머님은 제가 봐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똑똑한 까지는 좋은데 그때 제가 볼 때는 먹물바지 알아요? 절에 다니는 보살들이 입는 먹물바지 그거를 입고 합천 거기 연호사라는 절에 초하루, 보름, 마을 이렇게 한 달에 3번씩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절이 매주일마다 모이지 않았어요. 요즘은 절에요 매주일마다 모입니다. 교회를 본떠 가지고 매주일마다 모여야 자기들 행사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뭐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너희들 잘 되라고 내가 열심히 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빌고 있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기는커녕 우환과 질고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님은 사실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는 거의 자수성가한 댁이죠. 공무원 생활 47년 하고 정년퇴직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밖에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십시오 하니까는 그거 믿어야지 대박 믿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할머니도 제 생일만 되면 방 한 모서리에다가 밥을 갖다 이렇게 소복하게 펴놨고 미역국하고 딱 놔놓고 막 손이 딸도록 비는 거예요. 나 무슨 일로 비는 싶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삼친 할머니가 아들을 점지해 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 제 위에 누나 둘이 있고 제가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귀한 집에 아들 낳았다고 그걸 갖다가 손이 딸도록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좀 나을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전문적으로 손가락을 따주는 그런 따는 할머니가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경기 돌고 이러면 따잖아요. 바늘 따는 거. 그거 전문하는 내 전문 따는 사람 있었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심심하면 경기하고 놀라고 이런. 아무리 잘 된다고 빌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결과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우리 가문과 집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집에 작은 집에 제 형님뻘 되는 그 사람은 요즘 아마 미스터 트로트 노에서는 1등 했을 거예요. 그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키도 크고 대구 월배공단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 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어 그냥. 그 정도로 저주와 재앙이 가정과 가문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끊이지 않았고 저희 부친도 우울증 약도 먹고 주기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공무원 생활은 이렇게 잘 해나갔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집안은 완전 큰일 날 집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면 갈수록 나 중심의 삶은 결코 유익한 삶이 아니구나. 과거에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혼자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말인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공해도 그 이후가 더 큰일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전혀 새로운 집단 생활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적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군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요즘 이제 군 생활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아이들 그 온라인으로 군 입대 전 합숙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가기 전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 들어가면 좋겠어요. 요즘은 또 군대도 일찍 가잖아요. 만약에 대학에 안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입대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대학 졸업을 좀 늦게 가건 그런 축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군대는 뭐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침대도 따로 1인용 쓰고, 그때는 군대가 완전 도둑놈 소굴이에요. 화장실이요, 그 중국인 화장실처럼 위에가 다 보여, 화장실이. 그 화장실에 용민 들어가서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전투 그 모자를 갖다 싹 뺏어 가보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제 작업하러 나가잖아요. 제가 있는 데는 통신대대라 가지고, 통신대대는 전쟁하면은 사람이 많이 들지만은 전쟁 안 하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많이 있죠. 그래서 통신대대를 보통 그 육군에서는 일하는 부대, 그 부대로 통신대가 있습니다. 통신대 대대장을 오면은요, 진급할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막 사단 안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일하러 이제 나가가지고 일을 한참, 그러더니 전투복 가운 그 큰 거 벗어나 놓고 한참 일하고 와서 보니까 누가 그거 들고 가고 없는 거예요. 완전 도둑놈 세상이에요. 가져가면 지가 임자라. 근데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부반에 이 사람은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담뱃불을 싹 피우면서 귀신을 부르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주를 다 봐줘요. 막 알아맞히고 사주를 다 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거리 같이 있었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친구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셔가지고는 의가사제대라는 말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군대 복무할 수 없다 판단이 돼가지고는 제대시키는 거예요. 의가사제대가 나갔어요. 그것은 뭐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있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군대 갔는데 사단장이 바뀔 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기독교 사단장이 오면은 교회 짓고, 불교단의 사단장이 오면은 절을 짓고, 천주교 사단장이 오면은 천주교를 짓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교회도 하나 짓고 절도 하나 짓고, 천주교회는 원래 있었는 거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교회를 좀 갔는데, 교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은 절입니다. 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베개도 있고 막 이래 잠자기 좋아요. 그래서 나 절에 스님이 3시 반에 일어나고 3시나 2시 반에 일어난지 몰랐는데, 거기 병장 스님이 하나 와 있는데 원래 중이었는데 군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종병으로 불교 군종병으로 와 있어요. 그 스님은 2시 반에서 3시에 일어나요, 무조건. 우리는 5시 반, 5시에 일어나잖아요, 새벽 기도하러. 무조건 2시 반에서 3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뭐 하는 거 물어보니까 그 사단 안에 그 장교 부인들이 시주를 하잖아요, 시주. 그 시주해내는 그 대학 노트, 저 이름 쫙 적고 돈을 금면 짜죠. 그거를 방석 밑에 딱 놔놓고 그거 내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이 기도하는 그걸 보고 막 절에다가 시주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님을 받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뭐 우리보다 먼저 제대를 하고 나갔는데,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내놓을 때는 어쨌든지 복음을 좀 알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데 세상에 나갔다. 거의 100% 세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통계 나오기는 70% 교회가 미자립교회다. 이 미자립교회는 그냥 단순한 미자립교회 아니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교회. 보통 100명 이하 되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교회가 한 70%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것만 그렇습니까? 벌써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더 빨라요 이게.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재작년에 60%라고 했는데 지금 67%, 70% 가까이 된다고 수도권에. 그만큼 이제 교회에 렘넌트들이 어린 아이들이 없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문 닫는 징조입니다. 전에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보니까 유럽의 큰 교회당에 사람이 한 20, 30명 딱 앉아있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청년들도 없어요. 오히려 그 천주교회는 가니까 그 신부들을 수종드는 아이들하고 신부하고 그 숫자가 더 많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유럽은 완전히 깜깜이 문 닫은 적 없었고 지금 미국 교회도 빠른 속도로 문 닫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 큰 교단인 합동통합 지난 10년 동안에 교인이 100만 명 줄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줄었다 하는 이는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제주도민 다 합쳐도 중동 인구 70만이 안 돼요. 그럼 100만 명 줄었다는 말은 이거는 뭐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보통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면은 불신자들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팍팍하다, 요즘 막 물가가 비싸,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만 말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심지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저는 성경 속에 유일하게 인간이 이해되지 않던 문제와 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옛날에는 왜 저주받을 만큼 나쁜 짓도 안 했고 그랬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우울할까? 고민도 많을까?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 답은 유일하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은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전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삶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어가지고는 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인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힘들게 어렵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점치고 굿하고 뭐 날짜 잡고 뭐 오늘 입춘이라며
입춘 대기를 보러 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막 잘 한다면서 낭새고사라서 나무로 뭐 소 만들어 가지고 뭐 입춘이 별 우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냐. 거기다가 마귀에게 잡힌 상태면 그거면 다행인데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하고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대.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 속에 무엇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잘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는 허무요 실패뿐이게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해방받는다는 건데 해방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해방받지 못한 상태는 묶여 있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냥 우리 작은 누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막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느냐?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요즘 잘 삽니까? 아픈 데 없이 잘 삽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픈 데가 엄청 많아요. 자,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어떤 것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 왜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딱 잡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서 온 문제는 무당이 굿한다고 해결됩니까? 절에 가서 108번 절한다고 해결됩니까? 저기 대순진리에 가면 조상을 잘못 모셔가지고는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면서 막 돈을 많이 주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허무함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완전히 피폐해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환경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곶자화를 회복시킨다고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자리가 원래 곶자화래였다네요. 그래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서가 또 온 거예요. 곶자화를 회복시키려는데 거기도 회복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이러면 그런데 우리 신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서명 다 받아가지고 내라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자연보호잖아요. 자연보호가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자연보호가 진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안 돼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하나님 떠난 문제의 길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길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길을 몰라서 그 길 대신 그리스도로 몰라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고민하면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느라고 잘 안 보이죠? 속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문제를 그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는 혼자 울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난 것이 죄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어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있는 죄.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담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돼. 그러면서 지은 불신앙한 죄가 바로 원죄인데
이 죄 때문에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에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그렇지 뭐, 운명이 그렇지 뭐, 운명을 못 바꾼대, 팔자 못 바꾼대. 근데 우리말에 팔자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고 이런 걸 그리 얘기하는데, 일단 영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사사건건 간섭을 다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죄는 우리가 뭐 도둑질 단지 이런 죄가 아니에요. 원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영적 문제는 엄청납니다. 정신이 혼란도 오고 마음의 안식도 오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한 평안도 없고, 내가 뜻하고 계획한 것들도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잘 안 되고, 원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어느 날 결국 실패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죄에 빠지고는 아무리 잘하겠네요. 여러분 해적선 비유를 알죠? 해적선 비유. 해적선 타고 있는 선원이 해적선 배에서 안 내리고는 거기서 착하고 뭐 이러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에서 착하고 열심히 하면 더 해적되는 거예요. 일단 안 되려면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과 사주, 팔자에 거기서 해방받았고 이미 원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죠. 두 번째 근본 문제는 불신앙에서 온 죄 문제입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오셨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되느냐?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죄값이 용서되지 않아요. 왜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갚을 수 있대요. 죄인은 죽어도 그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건 죄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받느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지파가 그때 당시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일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인간 근본 문제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 아비, 살인자, 사탄 존재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를 알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이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속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에게 절대 속지를 않는다. 아마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속일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으로 속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말씀을 오래 듣고 훈련받은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못 걷게 된 자 안전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멋있게 지어놓고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미문에 이 안전병이 소원이 뭐냐?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저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 이게 그 사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막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면 뒤 놔두고 막 쫓아가서 성전에 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 시간에 안전병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성전에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하면서 그 감격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던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값으로 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에서는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기 그 전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점 찍어놓은 이 바울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확 비춰. 그때 그 빛을 본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소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로 통해 가지고는 기도해서 눈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도 밝은 빛을 봤는지 그때부터 눈이 큰 것밖에 안 보여요. 큰 글자밖에 안 보여요. 작은 글자 안 보여요. 우리 나이 많은 노인들처럼. 그래서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서신서 쓰고 난 다음에 내가 큰 글씨로 서명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큰 글씨로
사도 바울 쓰고 다 쓰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이 건드려 보면요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아무 표시 없이 어느 날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구원받듯이 그냥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조선에 없는 산자가 막 예수 믿는다 하면 나도 믿을게. 그래 되기 쉽거든요. 내가 잘하면 내 잘하는 일로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거기도 성령의 역사해야 되지만은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바울은 우리가 뭐 바울 사도보다 더 하면 되겠지 보통 사람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폭행자로 있을 때에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이를 고백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서 여러 서신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일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 권세에 다 따라오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으면 복잡한 사람도 단순하게 바뀝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응답도 복잡하게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믿고 단순해지면 좋아요. 나 단순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도 단순해지면 저도 옛날에 엄청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단순해지기로 작정했어요. 복잡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런 복잡하고 우울한 생각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산하는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삼저주를 다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오시고는 진짜로 다 끝내시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기 지금 번역을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고 해석했지만은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노예를 사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는 자기 소유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사고 값을 딱 지불하는 걸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끝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셨지 너희들은 건신하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그래 했다 하면 우리 막 건신하고 깨어가 열심히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건신하라 깨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아다니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면은 아무리 마귀가 쎄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는 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문제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우리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꽃길로 솔솔솔 걸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깊은 근심도 오고 막 염려도 되고 불안도 밀려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염려, 근심, 불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다 끝내셨잖아요. 값을 다 지불했다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시편 43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으로 나가면 비행기 타면 비행기 삭시에다가 밥값, 간식값, 제가 전에 아르메니아 갈 때만 14시간 타니까 막 밥을 막 2번, 3번 주더라고. 거기다가 막 간식도 주고 막. 하여튼 막 많이 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노? 물어보니까 원래 비행기 타면은 혹시 그런 일 잘 없지만 조난 당하면 이게 그거 먹고 좀 견디라고 그래 막 이렇게 칼로리 높은 걸 막 준대요. 그걸 먹으라고. 그런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자기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돈 내라 가는가 싶어가지고는 안 먹고 계속 내리다가 만약에 계속 안 먹고 14시간 타고가지고 그냥 내렸다. 얼마나 우울해요. 전에 그런 비유를 갖다가 영국에서 배 타고 미국까지 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배삭을 내면 거기 밥값이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고 쭉 굶고 가다가 미국 다 와가지고는 태풍이 와가지고는 한 일주일간 돌아가겠습니다. 이래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 배째라 하면서 나 이제 살아야 되겠다. 다 안 먹은 거라. 아이고 내가 이거 얼마입니까? 배싹 낼 때 다 치른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원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면 오는 것은 병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좀 복잡하면 정신 문제도 오고 한숨만 자꾸 푹푹 쉬면 마음의 병도 오고 이름도 빛도 없이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맙시다. 구원받은 것에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시지? 지금 응답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보고 있으면 그 응답이 딱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면 결국은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안 준비하고 누구 말 못하는 그릇을 뚜껑 그런 데 준비해 놔놓고 뭐 많이 담아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크고 넓은 그릇을 딱 준비해 놓고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아주시도록 해야 되죠. 내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것이 생각과 마음 상태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점점점 해결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해야 될 거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난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쓰고 자꾸 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놓치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신령한 젖은 말씀을 사모해야 된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는 엄마 젖이 없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길 영적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요. 이 시대가 급변하고 변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르게 적용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정신의 혼돈함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정신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도록 지어져 있는 존재인데 그게 안 되니까는 많이 배워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정으로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한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를 도무지 안 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야. 같이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기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은 저는 이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에요. 새 것이 되는데 자꾸 옛날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영적 DNA까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감격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 말씀으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